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갖추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정말 현장에서 증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한계, 어려움,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써 여호수아서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총 24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아이성을 치러 갔지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진멸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행함 헤렘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 가나안 남방과 북방 연합군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던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과, 그리고 요단 서편 땅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왕들의 이름이 12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21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로 제단을 쌓고 그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23장과 24장의 내용이죠. 23장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여호와께 가까이 행하라라고,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23장의 내용이고요. 23장은 명령이라면 24장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나와 내 집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저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광야 길을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나는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선택의 자리입니다. 이 가나안 땅, 새로운 응답의 현장이면서 새로운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결단과 또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결단해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들은 과연 영원히 장구한 축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고 멸절될 것인가? 이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은 이들 자신을 위한 선택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후대를 위한 선택인 것이죠. 내가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멸절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멸절이 뭡니까? 완전히 멸망은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멸절은 뭐냐? 끊어지는 겁니다. 멸망당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서 있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내 후대들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멸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하는 이것은 오늘의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넘어서 우리 후대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본부 일부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년짜리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몇 년짜리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1년짜리입니까? 아니면 3, 4년짜리입니까? 아니면 진짜 100년짜리를 받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 중대한 선택과 결단의 자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인 겁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맞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여호수아 앞에서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일을 두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돌을 취하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념하여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이 증거가 되게 하였죠. 왜 이 돌을 세웠을까요? 너희가 여호와만 섬길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반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떠나면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멸절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그러한 응답도 있지만 불길한 언약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요 또 다른 한 세대가 일어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언약 전달과 언약 갱신입니다. 앞선 세대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고 후대들은 그 언약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다시 자기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이 언약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때에 이 자녀는 그 언약을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이 또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물론 언약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십니다마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때에 그 언약이 후대에게 각각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언약 잡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후대가 그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 때문에 그 후대는 바로 내 밑에 후대는 보호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은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지만 이 장로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광야를 지나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경험한 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한 장만 넘겨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에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오늘 읽었던 24장 29절에서 30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본 자들은 다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여호수아를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언약 전달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자기의 언약으로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우리 후대들이 진짜 체험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세대에 언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 체결과 언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이들이 날마다 이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나아가지 않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온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 놓쳐버리면 매일 우리는요 언약 확인해야 돼요.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언약 우리가 놓쳐버리면 순간에 내 생각을 틈타버리는데, 내 마음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 버리는데 여지없이 우리는 언약 놓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반복의 역사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 뒤에 일어났던 네필림 시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 살 방주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까지 이 언약이요 잘 전달되었어요. 순간순간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마다 이들은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매주 확인시키시는 언약이 자녀 후대에 대한 언약과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네 자녀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될 그런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져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순양이 대신 죽는 가운데 언약을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그냥 듣고 지나갔어요.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언약으로 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아직 그때도 아니었어요. 큰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자기 딸 디나가 하몰족의 그 족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언약이 갱신되어진 겁니다. 그게 요셉에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 이후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의 노예가 생활을 온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을 갱신했을 때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언약을 다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장로들은 온 백성에게 전달해라. 7족속 31 왕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이들을 인도하여 드릴 테니까 전달해라. 희생제사의 언약 붙잡도록 전달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언약 체결이 안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는 완전 불신앙해서 38년이나 광야를 돌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진짜 언약 맺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은 여호수아로 시작되었지만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런데 또 여지없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가고 다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 놓고 여러분, 언약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후대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잡았던 그 언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으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안 되면 아는 걸로 안 돼요. 언약 안다고 사단이 도망가냐? 아니에요. 계약을 맺어야 계약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약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계약의 혜택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끔 로또 당첨자 소식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도 한번 사볼 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로또 사서 당첨되면 그 금액 주잖아요. 알아요. 안 사는 한 당첨될 일도 없고 당첨금 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맺어야 돼요. 나와.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말씀도 잘 외우시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성경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만큼 성경 잘합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학교 갔다 오면 회당에 앉아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걸 발표하고 그럴 정도입니다. 유대인만큼 여러분 열심히 예배합니까? 유대인만큼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받는 그 응답은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까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정말 이 언약이 개개인에게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체결이 안 되어지면 또다시 노예가 되어지고 또다시 포로가 되어지고 또다시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나라 다 잃고 방황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 저 아이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건져내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한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바라볼 때에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에 안정되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안심이 되십니까? 틀렸어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거는 언약 밖에 있다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이제 병을 주셔가지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얼마 못 산다, 죽을 준비해라 그러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 이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때의 신흥, 새롭게 일어나는 그 바벨론 신생국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일어나는, 국가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나라를 되어지는 그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겁니다. 막 히스기야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깨가 어쓱한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보물창고, 나라의 국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39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히 망한다는 이야기죠.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사야 39장 8절에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다, 좋습니다 하고는 뭐라 그러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또 성공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 안 되어 있다면,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어 있다면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라 합니까? 내 사는 동안에는 풍족하고 내 사는 동안 평안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놀랍죠. 정말 히스기야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꺾을 때까지만 해도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 모습만 볼 때에도 히스기야가 또 어릴 때에 그 여러 가지 개혁하는 그 모습 보면서 노뱀을 깨뜨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대단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의 후대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선 세대들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지키셔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보장 안 돼요. 언약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네 때에는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겠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을 때, 우상 신전을 만들었을 때,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네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쪼개진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 거셔야 돼요. 저는 한 번씩 무서워요. 저희 애들 바라보면. 정말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 정말 저는 평안한데 한 번씩 제 안에 생기는 두려움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이 하나님과 맺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착한 것도 좋고 뭐 사람들 이래저래 칭찬하는 그런 것들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영광은 아니에요. 부모로서 내가 진짜 받고 싶은 영광은 뭐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진짜 받고 싶은 영광은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을 저는 보고 싶어요. 가나안 정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 실컷 정복 전쟁한 그 세대만 언약 붙잡고 그 다음 세대는 언약 다 놓쳐버리는데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세계복음 합니까? 그러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라 없이 방황하고 쫄딱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다시 이 역사를 우리가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처럼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저는 조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좀 많이 당했으면 싶어요. 고난을 좀 당했으면 싶습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그래야 갈릴리에서 주를 배울 거니까요. 정말 우리 후대에게요, 언약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게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100년 응답을 편집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잡은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이 여러분 생명 걸 만한 언약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 만한 언약이 맞습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언약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다 바꿔도 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입니까? 내 자리, 내 명예 다 내려놔도 그 그리스도만 있다면 괜찮습니까?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그리스도라면 왜 자녀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데, 그렇게 귀한데 우리는 그게 관심 없잖아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요 언약이 전달되어야 돼요.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더라.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다른 것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부모로부터 보여졌을 때에 우리의 후대들은 문제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직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딱 만났을 때에 오직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에 굴곡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절대 여러분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키우기만 키우세요.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후대 키울 수 있도록 RUTC에서 드리시고, 자녀에게 일절 재산 주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뭐 줄 재산도 없지만. 그래야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야 언약 붙잡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길가에서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길에 누웠을 그때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는 몰랐어요. 노예로 갔을 때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스스로 살아남을 그 상황이 왔을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요, 그 어려움 오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아야 돼요. 힘듭니다. 그 시간이 오면 어려워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오직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요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유 목사님,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나온 30년, 또 가야 할 30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금 마지막으로 온 단체를 개혁하고 교회를 정말 증거로 세우려고 237 후대 치유의 언약을 잡고 증거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목 놓아 외치시고 정말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응답 50년, 이제 앞으로 인도 50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 지금 하나 RUTC가 이번 주에 개관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좀 시설이 작고 또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모자라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의 그 성전, 초라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만했을까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잡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학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작고 초라한 그런 RUTC일지 모르지만 그곳을 통해서 8번째 렘넌트들이 일어나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 하늘 담고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냥 우리는 언약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직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도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한 플랫폼들이 세워져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를 언약으로 키우고 이 아이들이 진짜 언약을 체험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있도록 돕는 RUTC가 우리 안에서도 이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고요. 정말 경제 축복 받으세요. 이유 있는 응답입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진짜 RUTC를 세우고 정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 보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요게벳이 되어지고 내가 이드로가 되어지고 내가 한나가 되어지고 내가 이세가 되어야 돼요. 누가 요게벳이 될까? 아닙니다. 한나가 하늘 품고 기도했잖아요. 요게벳이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내 소원,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아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남으로 사사시대의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시간이 왔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30년 전에 시작되어진 이 복음운동, 그 복음운동이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잡은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도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성령 충만으로 붙잡혀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약이 갱신되어져 정말 언약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요게벳, 한나, 이세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서 정말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하고 우리의 후대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